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또 제목도 그렇게 적었지만 낮추심을 통한 회복. 낮추심을 통한 회복.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좀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을 갖고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요점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목할 때 기쁘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면 기쁜데 어떠세요, 여러분? 좀 삶을 살다 보면 좀 예수님이 잘 보이세요? 예수님 좀 주목하게 되나요? 예수님 좀 바라보게 되나요? 아니면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좀 바라보지 못하고 또 예수를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복을 느끼기 위해서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저는 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그토록 좋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를 실질적인 삶 가운데 좀 바라보지 않을까? 왜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그런 고민 좀 생기죠. 예, 예, 예. 그럴 때 그런 것 같아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참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참 많은 문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방해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을 예수를 바라보는데 방해할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좀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 하나는 저는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죄성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죄성은 예수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큰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인간은 상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굉장히 좀 이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인 자들의 특징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죄성은 대표적인 죄성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죄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교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우리가 안에 있는 좀 교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 교만한 자 있으세요? 뭐 우리 가운데 감히 뭐 교만하다고 물어보면 뭐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지만 참 성경 읽어보면 참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굉장히 폭로하고 지적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알게 모르게 우리의 교만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느냐 하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도 좀 알아가는 것 같아. 성경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성경 다 알지. 다 알아. 뭐 성경이 나에게 뭘 말하고 하려는지 다 아는 것 같아. 또 어떨 때 우리가 좀 더 교만해질 수 있을까? 이제 기도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해. 나는 정말 기도의 용사야. 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교만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부분은 이거는 뭐 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직분을 맡을 때 목사라고 하는 제 직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좀 겸손해 보이죠? 어때 좀 겸손해? 그렇게 안 보이나 보죠? 예. 제 눈을 보면 별로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눈이 커지고요. 이러면 무섭습니다. 예. 근데 가끔 제가 갖고 있는 직분 때문에 아주 교묘하고 알게 모르게 굉장히 교만해지고 있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교만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교만한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를 착각하게 되냐면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신앙인 아니야? 괜찮은 신앙인 스스로 평가하기에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착각을 갖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 이스라엘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좀 평가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 평가는 여러 평가들이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평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자? 예? 제가 뭐라도 뭐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자 신명기 9장 13절 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명기 9장 13절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았고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벌써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목이 곧았다. 얼마나 좋은 표현이야. 이미지로 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고 어떤 죄성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이미지죠. 목이 굳었다.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이 빳빳하다. 그랬을 때 이 목이 굳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이들은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참 교만한 민족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민족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 세상을 창조한 왕,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했죠. 신명기가 여러분 언제 쓰여지고 있는 책인지 아시죠? 이제 출애굽했고 4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보겠지만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책인데, 하나님이 이들이 40년 동안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이 있다면 이들은 참 목이 곧았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교만했고요. 목이 빳빳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뭐죠?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야 돼?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자기 뜻대로 돼요.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되면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뭐였죠? 불만, 불평. 모세에게 맨날 불평했던 게 뭐야? 아, 너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했니? 그러면서 또 맨날 하는 말이 뭐야? 야, 우리 차라리 집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말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 해방, 그들에게 베풀었던 구원에 대한 전혀 뭐가 없는 걸 보게 돼요. 감사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목이 곧은 자들의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교만한 자는요, 자신이 교만한지를 몰라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교만이 갖고 있는,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 그토록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은 다 뭐죠? 옳아요, 틀려요? 다 옳고, 남이 하는 일은 다 틀려. 우리의 교만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참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자, 이럴 때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내 존재라고 하는 내 죄성, 내 교만함을 보지 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죄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를 주목할 이유가 없게 돼요. 예, 되게 웃기지 않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성경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직분 받았어요. 뭔가 겉으로는 신앙인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는 주목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예수를 주목하지 않고도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함은 예수님을 주목할 필요성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고, 스스로의 신앙에 굉장히 자화자찬하고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예. 자, 그럴 때 이렇게 목이 굳은 백성, 또는 우리도 가끔 교만 때문에 예수를 주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당신 교만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계속해서 우리는 수많은 이유 합리화 정당화하면서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변명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또 이런 표현을 징계한다 또는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스스로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죄성이 그만큼 뭐하다는 거죠?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세요. 왜? 좋게 이야기하면 잘 안 들으니까. 좋게만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좀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40년을 정리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그죠?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저는 이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좀 잔인하게 들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만 읽으니까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컨텍스, 이 좀 시대적 이게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모세와 함께 쫓아 나왔던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친다. 많은 인구 수가 나왔다고 치면 거기에는 나이 분포도 굉장히 많겠죠. 뭐 1살도 있고, 뭐 2살도 있고, 10살도 있고, 20살. 자, 10살 때 나왔다고 칩시다. 10살 때 나왔으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치면 몇 살에 들어가는 거죠? 50에 들어가요. 그럼 거의 여러분 10살에서 5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면 그냥 거의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광야에서 50년을 10살 때, 나는 10살 때부터 지금 엄마 아빠 그냥 얼떨결에 손잡고 나왔어. 근데 나는 40년 동안을 그냥 이 광야에서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매일 만나만 먹고 그냥 그렇게 해서 40년을 살아왔던 거야. 제가 만약에 그렇게 40년을 어딘가 이 사막에서 40년을 살았다 그러면 나는 그 40년은 뭐 하고 싶을까요?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지 그 40년을 내가 왜 기억하고 싶겠어요? 거기에는 정말 아픔과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만 있었던 곳 아닐까요? 어쩌다가 2박 3일 정도는 여기 제가 옛날에 이제 캘리포니아 살아서 뭐 여기 데스밸리 뭐 한 2박 3일은 그런데 놀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2박 3일 충분히 놀러 가서 사진도 찍고 뭐 텐트도 치고 뭐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지만 데스밸리에서 50년 살라 그러면 여러분 살 사람이 있어요? 그랜드 캐년 같은 데서 50년을 살라 그러면 살 사람이 있어요? 난 없을 거라. 저도 50년은 안 살고 싶어요. 그냥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오면 그거 끝나는 거고 어떻게 50년. 근데 이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기억이 안 좋으면 뭐 하고 싶을까요? 빨리 지워버리자. 빨리 지워버리자. 이거 나쁜 기억 왜 갖고 살아? 근데 참 하나님은 참 매몰차.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어거스틴은 매몰찬 은혜라고도 표현해요. 매몰찬 은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래요. 잊어버리자.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래요. 자, 그럴 때 이들이 기억해달라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4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척박하게, 내가 힘들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기억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민족인지를 좀 알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내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 했다 그래요? 시험,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자 이제부터 중요해.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누가 알려 하심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들이 고든 백성인 거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아요. 그럼 누가 알아? 누가 알랐는 얘기야, 이 얘기를? 누가 알랐는 얘기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얼마나 고든 백성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항하며 살아왔고 끊임없이 너희들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이 교만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는 거야. 알라는 거야.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그토록 굉장히 자랑스럽고 굉장히 잘한다라는 것을 해체시키는 곳이 광야인 것 같아요. 광야가 아니면 그릇듯하게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 그릇듯하게 나는 신앙생활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매몰찬 은혜로 광야를 허락하면 그 광야를 견디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어.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로만 이 시험을 견뎌내기는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다양한 모습으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광야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 안에서도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 가운데서도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 가운데서도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고, 나야말로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나야말로 매 예수를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그 착각을, 그죠? 착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나갈 수밖에 없게요. 두 손 들고 나가게 하는 거죠. 주님, 나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 정말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광야를 거치면서 내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강직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감사합니다. 강팍해지고 있는 내 모습. 이 광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과 내가 참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여러분들 앞에서 좀 뭐 간증 아닌 간증을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무기력하게 하는 곳이 있었다면 사역을 통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설교 준비 잘하면, 내 언변이 좋으면, 설교 원고 오르게나이즈 잘하면, 예화 잘 쓰면, 주석 잘하면, 이러면 매주마다 그냥 눈물바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근데 이게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꼭 일어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하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큰 착각이었죠. 내가 잘하면. 굉장히 고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믿고 전하는 걸까? 내 자신, 내 능력, 내가 배워왔던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 훈련받았던 내용들 가지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속상했습니다. 참 많이 자존심도 많이 상하게 되는 내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면서 인정해야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내가 인정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의 어떤 무기력함도 보게 되고 제 능력에 대한 무기력도 보게 되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각자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아픔들도 있잖아요. 아픔들. 근데 정말 저희 교회 안에서도 뭐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제가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아무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무기력함을 보게 되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답이 없는 문제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어거스틴이 좀 표현했던 말인 것 같아요. 매몰찬 은혜. 굉장히 매몰차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매몰차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 아픔, 그 고난, 답이 없는 문제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데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 광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야? 뭐 했다 그러죠? 낮추시사. 이렇게 낮춰질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게 하고 이렇게 낮춤을 통해서 그때서 다시 한번 우리는 뭐를 하게 될까요? 예수를 다시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까지도 생각하냐면 아까 교만은 뭐예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광야를 통한 낮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내가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진짜 내가 예수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플 수는 있지만 광야를 거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엄청난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주목하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음의 유익을 맛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광야가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광야가 주는 또 다른 유익은요. 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 힘들 때 정말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뭐가 돼요, 사실은. 그게 또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면 그 광야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이 복음이 아닐까 싶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힘든 어쨌든 사업이든 가족이든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목하면요. 그 주목할 땐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회복은 문제 해결에서 오는 회복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 해결에서 오는 회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살다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잘 아는 부분이 그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해결해 주면 또 어떨 것 같아 우리가. 해결해 주면 또 그때만 또 기쁘다가 또 어느 수렁에 빠져요? 교만의 수렁에 또 빠져버리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답 없는 문제를 좀 갖고 살아가게끔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답이 없는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답이 없는 문제를 던져줄 때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정말 복음의 능력은 이럴 때 저는 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때 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제가 예를 두 가지를 한번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게 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암에 걸렸던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완치가 돼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럼요. 완치된 거 정말 감사해야죠. 근데 두 번째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암에 걸렸는데 완치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 완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복음의 능력이 더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 아니면 후자? 후자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성경은 후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물론 하나님이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해서 그 힘든 가운데서 찬양하게끔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라도 그 후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강조는 뭐냐면 복음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 예수를 주목하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제가 좀 두 사람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박국 아시죠? 하박국 우리 좋아하는 하박국. 근데 하박국의 배경을 여러분들 아시죠? 전쟁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 창자가 뭐 했다 그러죠? 창자가 뒤틀렸다고요. 그 창자가 뒤틀릴 때 보통 어쩔 때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죠? 엄청난 스트레스 받을 때 창자가 뒤틀리고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 창자가 뒤틀렸을 때 그 하박국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창자가 뒤틀렸을까요? 두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전쟁 앞에서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박국이 있지 않은 건 뭐였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뭐한다? 뭐한다? 야 미치겠다 막 불평불만해요. 아니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좀 들고 싶어요. 제가 참 저희 교회에서도 굉장히 잘 예를 듣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예수를 믿어 다 잃어버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더 기득권 가운데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존경받는 자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가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사실은 다 잃어버렸고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편안하게 살았나요? 아니면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나요? 굉장히 핍박을 받았고 많은 경우에 그가 썼던 서신서가 어디서 쓰여졌죠? 어디서요? 예,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쓰여진 그 책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감옥 안에서도 사도는 뭐예요? 아 진짜 짜증 난다. 아 불평한. 야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서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 믿어. 막 이런 내용이 아니면 오히려 지금 말씀한 것처럼 기뻐하라. 정말 기뻐하라. 그래서 저는 그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저에게 큰 도전은 언제나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게 맞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정상일까요? 어느 쪽이 정상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완전 리버스예요. 역설입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자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뭐하라 그래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보게 돼요? 복음의 능력. 광야 가운데서, 감옥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복음이 주는 능력은 찬양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 자신을 보면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상황 갖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박국과 사도 바울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 뭐를 도전할까요? 뭘 도전하고 싶을까요? 예수를 주목하면서 살라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주목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도 하박국처럼 너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죄성이 남아 있어서 예수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 죄성은 끊임없이 이제 누구를 주목하게 해요? 내 자신을 주목하게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끊임없이 주목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서 회개를 하면 참 좋겠지만 그 알아서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때로는 좀 전에 말했던 매몰찬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낮추셔서 정말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겐 다시 한번 뭐가 찾아온다? 회복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되고 그 선하심을 맛볼 때 우리 영혼에 뭐가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좀 기도할까요?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도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수를 주목해야 되는데 혹시 그게 뭐 교만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혹시 예수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 예수를 주목하게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를 주목하며 주의 선하심을 저희들이 좀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잠깐이나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합니다.